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맥추감사주일을 지킬 때마다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오늘은 맥주 마시는 날인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농담을 했던, 사실 농담이 아니죠.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이 이름 자체를 한문으로 풀어서 보면 보리를 추수한 것에 감사하는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수확하며 거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추실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한 초실, 이 처음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요, 칠칠절 곧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보리가 아니고요,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요, 이 부분을, 이 곡식에 대한 부분을 히팀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이게 밀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맥추절이라고 이름되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아니고요,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넘어와서 우리나라 말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이 밀을 추수하는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리를 한문으로 대맥이라고 표현하고 밀을 한문으로 소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사면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소맥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이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다. 밀을 수확하는 절기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보리와 밀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을에 추수하고 그리고 보리를 봄 그리고 여름, 초여름에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리는요, 대개 3월쯤에 추수하고 밀은 5월쯤에 추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무교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초실절이 보리의 첫 열매를 수확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고요,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이 지났을 때의 날을 밀을 추수하는 절기, 이때를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실절이 지난 지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이게 다 같은 절기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시대에 이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성령 강림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났어요. 성령 강림절은 5월 19일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킨 절기 성령 강림절이요, 이날이 오순절이고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상황에 맞는 맥추절은 5월 19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맥주절을 대대로 7월 초에 지키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기에는 한국적인 특수성이 가미되어서 한국의 분위기에 맞는 토착화된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수확한 쌀이 다 떨어지고 이제 보리가 수확되는 때까지, 그때의 기간을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죠. 이때 어르신들 참 옛날에 어렵게 배고라 가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대개 5월에서 6월 정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쯤 돼서야 그나마 먹을 만한 보리가 추수가 되어서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7월 첫 주가 되면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서, 밀을 추수하면서 감격하는 그 날에 감사와 감격과 일맥상통한 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한국적 맥주 감사절에 담겨진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절기는 대부분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두도록 하신 날이 초실절이고, 또 맥주절인 겁니다. 또한 정착한 땅에서 거둔 열매, 이거 저장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인 것이죠. 이 수장절이 지금 우리가 가을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그렇게 맞는 절기인 겁니다. 모두 출애굽이라는 사건, 광야생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 담겨진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릿고개의 어려운 시기를 다 버티고 이겨서 곡식을 얻은 우리들이 하늘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때의 정신, 그때의 마음이 이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린 채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구습이 되어버리고, 더 나쁘게 변질되면 악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습을 쫓는 모습,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런데 신앙의 전통적인 행위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와 정신을 갖고 잘 지켜나가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라 지적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전통, 그들이 지키는 신앙의 행동,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의미와 정신을 함께 가지게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의미와 정신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구습이고, 나쁘게 변질되면 악습,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진 의미와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절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 꼭 우리 안에 명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 오늘 읽었던 본문 중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 77절, 이 맥추절을 지킴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억압받고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고, 지금은 땅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수고하고 일한 것 남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얻어진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내고 함께 계략을 짜고 그렇게 만들어낸 자유와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 만들어낸 내가 정착한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심으로 주어진 땅과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법이죠. 내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나의 공로,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공로, 내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면 여기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노부부가 프로그램에서 낱말 맞추기 스피드 게임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할머니에게 설명하는데 주어진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하시죠. 할멈, 우리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리 함께 산 이 부부를 뭐라 그러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죠.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당황하셔서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둘 사이 네 글자로 뭐라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죠. 평생 왼수! 서로 함께 살아왔지만 살아왔던 기억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할머니는 평생 왼수로서 살아왔던 삶,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할아버지는 함께 살아왔지만 천생연분이라고 할머니를, 아내를 생각하는 겁니다. 동일한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 어떤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고 인생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을 하여야 하고 왜 광야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복,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 그 복, 전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이 땅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했던 기억만 가득합니까? 나의 아픔만 내 기억 속에 가득합니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복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에게 복 주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기억하며 오늘을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맥주감사 주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복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는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라라고 요구하실 때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네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드리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준비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 자체, 이 마음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5절에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먼저예요.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가인의 제사예요. 제물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람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고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집에서 성전에 올 때까지 맨 처음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하죠. 그리고 이 준비한 예물, 흠없는 예물이 성전에 그렇게 갈 때까지 혹시나 상하지 않을까 조심하며 이 예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이 사람의 정성을 받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것도 어떠한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떠한 예물을 드리느냐, 예배의 행위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나간 우리의 자신이 중요한 것, 중심을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요, 재물을 드리는 것도 사실 훈련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사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이거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물질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자꾸만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일들도 신문지상에는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포기하는 일들도 참 많이 세상에선 보여집니다. 그렇게 재물의 드림은요, 나의 삶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내 삶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재물을 드리라 명령하시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 자세, 그 중심에 나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절기, 귀한 맥추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맥추절에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맥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셨는데요, 그것 가지고 뭐 성전을 지어라 뭐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라는 것이죠. 사실 기쁨은요,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법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 감사한 내용들을 나누게 될 때 이 감사의 내용들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은요,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를 풍기게 되죠. 그런데 이 걸음더미 위엔 그래서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걸음을요, 밭에 골고루 뿌리면 그곳에는 땅이 비옥해지고 거기에는 생명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걸음은 쌓아놓으면 죽음을 만들어내고 뿌리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은 걸음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내가 내 안에 쌓으려고만 하면 거기에서는 냄새나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는 절대로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전과 달리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많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을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교회 안에만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 많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아요. 많이 주셨다, 많이 복 주셨다, 이거 가지고 많이 나눌 때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신앙은요, 은혜를 쌓아두면 안 됩니다. 흩어뿌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300여 분 되는 분들이 식당에 모여 앉으셔서 그렇게 함께 삼계탕을 드시는데요, 삼계탕 드시기 전에 이 트로트를 막 틀어놓고 공연을 아주 성황리했습니다. 저는 무슨 곡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울리는 트로트 그 음악에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할 때보다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신 분들은 그때 생각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렇죠? 교회가 주어진 은혜, 함께 쌓아두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고 또한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그것이 구원의 기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쌓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많아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나눌 때, 섬길 때, 베풀 때, 그때 감동이 구원의 기회가 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받은 복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 안에 쌓아두지 말고 함께 나눔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걸음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나누고 흩어뿌릴 때
거기에는 또 다른 감사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기쁨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이 맥주절 가운데 주님은 나누라, 함께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 가운데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의미고, 놓치지 말고 이 정신을 갖고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음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 이 귀한 전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한 주신 은혜, 감사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 이러한 중심으로 이 맥주절의 의미가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맥주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첫 수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때가 될 것입니다.